정말 뭐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육체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를 병을 줘서 우리를 쳐서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사업하다 부도나서 너무 괴롭게 하시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뭐 그런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럴까. 요즘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가 이제 한 교회 개척하면 또 개척하고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 지나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지나면 교인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굉장히 내 스스로가 안일해지고 굉장히 뭐 교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는 부흥하고 좋은데 나 개인에겐 무슨 유익일까? 기도가 좀 절실해지지 않고 기도의 양이 솔직히 보면 줄고 이러면서, 그래 나 이렇게 이제 교회 많이 부흥시켰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안주하면 되지, 뭐 조금 더 가면은 빚다 갚는데 그러면 손오건 목사가 받는 혜택도 많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나는 지금 젊고 뭐 40대니까 건강하니까 나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난 그거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장에서 상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갈 때 9시까지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뭐 세상에 딴 죄를 생각할 수 없이 바쁘시죠. 딴 어디 투기라도 할 만한 생각조차 없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바쁘게 돌리시고 또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 가게 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임세인은 왜 또 젊은 21살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말이지, 온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암인 줄 알고. 암인 줄 알고 난리 나는데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니더라고요. 맞아, 아니야, 이렇게 감사.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세종에 이사 왔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뭐 생각 안 나실 때는 못 하시더라도 생각나면 또 임세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건강해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도 임세인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 위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임세인이 좀 키도 크고 살 좀 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클 필요는 없고 나만큼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임세인의 영혼을 당분간 우리가 맡았구나. 우리가 세인이가 말레이시아 가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 특히 친구가 없잖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중요하거든. 친구랑 같이 친구 집 가서 자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친구랑 애가 다 시꺼먼 애들이니까 뭐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상처받았겠어.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권사님들을 친구 삼아 하루는 김 권사님 집에 가자고, 하루는 이 권사님 할머니 집에 가자,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좀 관광도 좀 다니고 주님이 주신 자연을 좀 마음껏 누리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안일한 게 싫어. 안일하게 믿는 건 나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안일하게 믿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 멤버들하고 나하고는 안일하게 가지 말고 또 힘차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작전 기도 끝나면 또 작정 들어가고, 아멘 안 하지만 계속 하고,
또 오더라고. 천국 가보면 깨닫게 되겠죠. 아직은 천국 아니니까, 내가 천국 안 갈 것 같으니까, 한 10,000년 정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절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는 설교, 안일하게 하는 환경, 안일하게 하는 교회,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직장,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순교자적 신앙이다. 순교하는 각오로 믿자. 할렐루야. 그 전주는 뭐예요? 선교사. 내가 선교사다. 그런 생각으로 가죠. 누군 선교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말이지, 좋은 거 누리고 다 삽니까? 그런데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더라고.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내가 요즘 전도의 기력이 떨어졌는데 다시 나에게, 이 개척을 하게 되면 전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한데 좋은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게 나태해지더라고. 네. 나태해지더라고. 이런 얘기 누구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교인이 많이 모이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철회하고 교인이 많이 모이는데 막 간절하게 막 작정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좀 모이면은 그냥 툭툭 반말이나 하기 시작하고 선배 목사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뭐 그 정도 모습밖에 나는 뭐 배나 이렇게 나가지고 이것들아 까불어 그럼 그러잖아. 이것들아 왜 아멘 안 해? 다 그런 게 다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그 개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싸울 때는 당신이 옛날에 개척교회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죽어.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지옥. 당신 개척교회 때 열심히 전도했잖아. 지금 전도해? 한 달에 한 명도 안 하잖아. 당신 새벽기도 나가 안 나가잖아. 이 독살 새끼들아! 회개해! 오늘 갑자기 은혜가 되네. 내가 그 장로님 회개하라 그러고 은혜가 안 될 텐데 목사 회개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예. 이 목사 새끼들아 회개해. 니들 개척교회 때 얼마나 한 끼 먹을 때 힘들었어. 지금은 뭐야? 조금 뭐 그렇다고 너 또 많이 모인 줄 알고 보더니 400명밖에 안 모이면서 큰 소리 치고 앉아있어. 야 400명이 교인이냐? 4,000명 목사도 있는데.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 새벽재단 쌓고 1,000번째 쌓아. 그리고 오늘 불러가시더라도 떳떳하게 가야지. 응?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갈증이고 갈망이더라고. 이거 없으면 다 꽝이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공간복음을 쭉 읽다가요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주님은 언제 기쁘실까? 무슨 사건을 만나면 기뻐하셨을까? 제가 저번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다가 목사들이 손오건 목사의 강의를 듣는 자세가 굉장히 삐딱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니까? 이렇게 막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자 여러분, 자 휴식 10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오늘 방언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교인들 방언 훈련 시켜서 다 은사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지금부터 30분 여기 땅 하고 30분 안에 끝나지. 무조건 방언 기도해요. 여기 땅 하고 막 음악 틀어주고 방언했는데 5분 만에 눈 떠보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고 사모님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시간에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왜 사모님만 기도시키고 목사님들 다 뒤에 가서 차 마시고 있냐고. 5분 만에 5분 이상도 기도 못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뭐 저딴 게 다 있어 휙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벙쪄가지고 회비가 아까우니까 그냥 앉아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됩니다. 얼굴 보니까. 예. 그런데 요즘 그 갈망은 뭐냐 하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교회는 너무 부흥했다. 예.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난 여기서 더 도전하리라. 할렐루야. 난 도전한다. 뭘로 도전해? 전도한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를 맺힌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 하나 나옵니다. 임세인이라는 아이가 전도왕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지? 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부도나게 만드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코로나를 만나게 해주셨지? 왜 하나님이 내 남편 멀리 떨어지게 해주셨지? 왜 내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내 기쁨이야? 누구 기쁨이야? 한데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기쁨이더라고. 이게 내 마음이야? 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왜 그런 말을 함부로 바린 서기관들에게 하시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본인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막 그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야단치시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뭐 세례 요한이 뭐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는 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혼에 대한 갈증이고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갈망과 갈증이 채워졌을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언제 있었나?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유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같아야지. 주님이 가는 길과 내 길이 같아야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오늘 직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부터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교통 막히는데 또 직장에 달려가셔야 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먹고 살라고요? 내 아이 키우려고요? 키워서 뭐 하시게요? 그것이 내 이유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딱 같아져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먼저 읽어드린 것은 10장 21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주님이 기뻐한 현장들을 제가 몇 구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왜 기뻐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기뻐하셨어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뭐가 기뻤냐 하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메시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이 기쁜 거야, 이게. 절대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돼. 이것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이제 직장 취직했다고 안주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줘서 아기 안 생기다가 아기 낳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져 버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그냥 입금이 팍팍 되네. 거기 안주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의 문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안주하게 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쟤들 안주하게 놔도 숨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될지어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이에요. 왜 감사가 없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왜 했냐고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7절에서 보니까, 거슬러 올라서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70인이 어디 갔다 돌아왔냐 하면 전도 현장에 보낸 거예요. 70인을 전도 현장에 10장 1절에 보니까 둘씩 앞서서 각 돈에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전도할 일꾼은 참 적다. 10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이제 70인이 돌아오면서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탄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아주 그냥 실패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도하니까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들은 전도자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줄게.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이것을 이런 얘기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추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라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전도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줄 텐데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열심히 영혼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다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어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1절에 그 다음 구절에 하신 말씀이 올소이다.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 이게 보면은 저 집사님은 참 신앙이 순수해. 어쩌면 저렇게 어린아이 같아. 야,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너무 순수해. 얼마나 순수하냐 보니까 어떤 모 집사님에게 막 귓속말로 뭐라 그러는 거요. 가서 들으니까 참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순수했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집사님, 선교사님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초청하라고 집사님이 가서 얘기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 주여, 야 마음이 알겠다. 그래서 저 마음이 순수하니까 한 번 더 초청해 드려야 되겠다. 예화가 좀 별로네요.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참 그 착하고 순수하니까 딴 사람 같은 목사님 오늘 저분 2번째 왔는데요. 한 번 더 해요. 안 하면 나 이게 안 나와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집사님 내가 직접 얘기 못해. 집사님 얘기 좀 해줘. 그걸 내가 엿들었어. 딱 야 집사님 얼마나 순수하냐.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4월 달에 가신다니까 3월에 한 번 더 모시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참 순수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그저 은혜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권세를 주겠다. 근데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만 이 비밀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영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 쭉 읽어보니까 영혼. 그러면서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15장 4절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면서 이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한 교인이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 교인 집을
매일 전도 가고 매일 신방 가고 하니까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99마리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쫓아다니십니까? 99마리는 귀하지 않습니까? 99이 귀합니까? 1이 귀합니까? 99가 귀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99으로 기뻐하는 기쁨보다 한 마리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대요. 7절에 보니까.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99이 더 소중하죠, 한 마리보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99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해. 이상하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100-1은 99더라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완전한 숫자 100이 안 되더라고. 완전한 숫자 100을 만들기 위해선 시험받은 영혼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계속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 얘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그걸 뭘 찾아가 가지고 또 뭐 마스크 막 선물해 주고 그냥 또 그냥 본죽 사가고 말이야, 또 한우곰탕 또 사가고. 정말 우리 이도엽 선교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물맷돌에 가서 한우곰탕 2인분씩 시켜다가 배달해 드렸는데 이제는 그 일이 나에게 없어졌잖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뭐 대단한 큰 일을 내가 하자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또 가장 사랑하는 서 집사님 얼굴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아멘. 한 가서도 볼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내 기쁨이지 무슨 기쁨. 요즘은 제게 그런 기쁨이 없어졌어요. 천국 가버리시니까.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살아나길 바라면서 물맷돌 한우곰탕,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항상 곰탕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가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야. 네. 교육자들 좀 들어야 돼요. 한우곰탕 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우곰탕 다. 그리고 청구서는 쓰지 말고. 할렐루야. 청구서 안 쓴 것만 교회 잉여 자금으로 남는 거더라고. 교회 뭐가 남냐 했더니 청구서 안 쓴 것만 남는 거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청구서 안 쓴 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남 자녀에게 이렇게 복 주신 건 이남 자녀가 다 잘 삽니다. 다 목회 성공했고 다 잘 삽니다. 다 부자고. 왜냐 했더니 재정부장 하시면서 청구를 한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야, 이런 걸 청구하냐, 이건 우리 개인 돈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돈, 헌금, 그 귀한 헌금 쓰지 마라. 그리고 헌금 낼 때는 토요일마다, 우리 집이 한국은행 바로 옆이었거든. 한국은행 그때 항상 토요일마다 오픈해서 빠따 돈을 갖다가, 비록 100원짜리 1000원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지폐가 1000원짜리. 그래요. 그때는요, 이 전철 그때 뭐라 그랬죠? 전철이라 그랬나 그때도? 전철, 남대문 앞에 지나가는 전철이 있었어요. 그게 5원이었어. 5원. 아이스케이크가 50전이야. 최혜주 집사님이 그 몇 년도인가 지금 눈을 막 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요. 야, 근데 다른 가정들도 보면요, 다 그 부모님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복을 받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래. 세종온누리교회는 천국교회가 아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1층에 100만 원짜리 난로 갖다 놓고 뜨뜻하죠. 그거 재정부 청구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런 거 받지 마. 괜찮아. 그러면요,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줘. 다 갚아줘. 아멘한 사람들은 순종할지어다. 예. 근데 말이야, 하여튼 요즘 근데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그냥 막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데 꿈에서도 막 영혼을 만나는 꿈을 꾸고,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 컸어요. 이제 영혼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여기 보니까 7절에서 주님의 기쁨이 뭐냐 하니까 하나의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신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기쁘대요. 이때 이제 99과 1의 대조를 보면서 왜 1을 99보다 기뻐, 이게 99을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99은 신방 안 가고 한 명만 계속 신방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한 명이 뭐 부자라서 내가 가고 뭐 사업체가 잘 되니까 그 사업체를 신방 가고 그렇다면은 주님의 기쁨은 그건 아니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영혼, 가난한 영혼을 계속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이. 그 기쁨을 보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가셔가지고요. 15장에 가서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뻐하냐 하니까 죽었다가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죽었다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의 기쁨.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역자잖아. 너는 교역자잖아. 넌 성도가 아니잖아. 받아줘. 그냥 교역자잖아. 할렐루야. 넌 누구니? 저 목사님.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당신은 안수집사님이잖아. 할렐루야. 서립사님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야죠. 집 나간 아들 돌아왔습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그 나간 자식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있어요. 읽어요. 같이 읽어.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주님은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때 기뻐해야지. 주님의 기쁨 내 기쁨,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래서 내가 기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에 기쁨에 대한 얘기 시리즈가 쭉 나와요. 뭐 과부 재판장 비유도 주님의 기쁨이 뭐. 그러다가 19장에 제가 넘어가게 됐거든요. 19장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19장. 그 쭉 내려가다 보니까 또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언제 기뻐하십니까?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을 때 기뻐하시는군요. 주님의 기쁨을 내가 알면 참 좋겠는데. 예. 내가 성공하고 그럴 때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기쁨보다 구원이 그 집에 임했을 때, 우리가 어느 집을 꾸준히 찾아가가지고 하도 귀찮게 찾아오시니까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할 때, 이번 명절에 식구들 만나서 전도할 때, 그 구원이 명절에 친척 집에 이르렀을 때, 이번 명절은 누구를 찾아가는 목표를 두지 말고 구원 안 받은 가정을 찾아가는데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건 무슨 기쁨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거 왜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대. 그래서 갈게 그러더니 다른 데 한 군데 들렸다 가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잘 죽었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올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히려 이 죽음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아플 때 내가 안수해서 고치는 것보다 죽은 걸 살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 구원받을 수 있잖아. 주님의 기준은 나사로가 아플 때 고치든 죽은 다음에 고치든. 저번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죽어서 그 시체를 이렇게 매다가 갖다 버렸대요. 코로나로 죽었대요. 그런데 화장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 마스크. 네? 마스크. 이거 여러분 졸 시간이 없어. 재밌어 설교가. 네, 마스크잖아. 네? 마스크가 이게 불럭불럭 거리더래 이게. 마스크 없었으면 코로 숨 쉬는, 왜냐면 이게 신부님과 됐으면 코로 숨 쉬지만 숨 쉬는지 확인 안 되잖아. 그냥 화장해 버리잖아. 근데 마스크가 하면서 마스크가 움직이네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살아났대잖아요. 다시 치료해가지고. 마스크스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와서 마스크 그러면 못 알아도 마스크스. 재밌게 합시다 우리.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나 이거 기뻐. 왜 기뻐? 아플 때 안수하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안수하는 게 더 기뻐.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 기적이 더 전파되니까 나 그게 기뻐.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서 안수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1절 아까 읽은 구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읽은 구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뭐가 뜻이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전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야. 그 갈망이 넘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주님의 목표는 뭐냐? 내 기쁨. 무슨 기쁨? 영혼에 관한 기쁨. 영혼을 얻었을 때 느낀, 창자가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느낀 그 기쁨을 저희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혼에 대한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충만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16장 24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요한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밤에는 구하라. 뭘 구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그 기쁨을 구하라. 그 기쁨이 없으면 1번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나에게도 넘쳐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얻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명의 양을 놔두고 나를 찾아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나에게 느껴져야 되잖아. 나도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 그 기쁨을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명절에 전도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구하라. 뭘 구해? 영혼을 구하라. 그 영혼을 너에게 주시리라. 집중적으로 영혼을 위해, 그래야만 너의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기쁨이 생기면 그게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주의 이날은,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보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자 오늘 성일입니다. 성일에는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기고 멀리 있는 성도 아니고 나올 수 있으면은 유튜브 보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대면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은 성일이야, 오늘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올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 뭐냐? 한 영혼을 얻었을 때 기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영혼에 대한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물도 있고 내 개인이 잘 해결이 안 돼서 누리는 안타까운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영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좀 더 신방 갔을 걸, 좀 더 전도할 걸. 그래서 요즘은 어저께 어떤 분하고, 환경부 어떤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아유 그 친구 엄청 똑똑하고 너무너무 재주가 좋아서 우리 차관하고 친해가지고 차관님이 요즘 계속 그 친구 얘기하는데, 병원에 있다가 이제 그 보건병원으로 옮겨서 호스피스,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호스피스를 찾는 중인데, 근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문자 보내면서 병원 옮겼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좀 신방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면회 사절이라서 미안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 영혼이 죽어가거나 한 영혼이 예수 안 믿을 때 막 간이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졸이는데, 그렇게 재주가, 그 친구는요 못하는 게 없었대요. 너무너무 재주가 많았대. 그래서 암 걸렸는데도 집에서 재테크 할 정도로 퇴직 안 시키고 재테크 계속 했었거든. 그렇게, 왜 같은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좀 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관에, 이제 낙하산이 아니라 차관은 공무원이잖아. 같이 이렇게 지낸 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차관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다고 그 친구분이 말하더라고 어저께.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어저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병원 온 것 때는 건 그 친구 말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에게 문자해서 가고 싶다 그랬더니, 면회 사절이라고 미안하다. 근데 막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구원받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면회 가고 신방 가라고 나를 목사로 불렀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존경이나 받고 말이야, 더 인사나 많이 받고 그러라고 나 목사.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받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이유가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혜택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가 자녀가 성공한 나이 드신 어른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 건, 자녀들 다 성공시킨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자녀들 성공 바라보니까 마음에 기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자녀들이 성공하게 내 하나님의 기쁨이겠냐고? 아닌 것 같아. 영혼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영혼을 찾는 기쁨. 오늘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명절 주간에 나는 무엇을